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은 18절 읽어주면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다 같이 시작.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에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볼 줄 알을 때에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보여주는 걸 보고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내 모습을 보고 정돈이 됐나 안 됐나, 예쁜가 안 예쁜가, 거울을 보고 화장도 하고 단장도 하고 거울을 봐요. 거울은 자기를 보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보게 돼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보게 되고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을 보게 되고 내가 나를 볼 줄 모르지만 성경을 통한 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았다는 것이 육신적인 수준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세상에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별거 믿을 것도 없네 하는 사람은 주신 복조차도 다 까먹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물사에 대한 얘기를 통하여 인물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하면서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벌 받는 사람이 있고 승리한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고모와 고모부에 의하여 그가 구출되어 숨겨져 있다가 성전에서 숨겨서서 유모와 함께 7년을 견디고 이제 여호야다에 의하여서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왕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이죠. 고모부의 지도를 받으면서 7살부터 왕으로서 성장하면서 아주 참 성전을 정돈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데 고치게 만들고 하면서 아주 참 잘하는 왕같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17절 18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레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여기에 방백들이 절했다 그랬어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는데 이 방백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아달랴 시대에는 그들이 아달랴와 합심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진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멋지게 살았었는데 아달랴가 죽임을 당해서 찍소리면 어떻게 물려가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슬그머니 그들이 단합이 되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하면서 왕에게 와가지고 절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자기들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호야 이 요아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섬기다가 방백들이 와가지고 우상 숭배합시다 그러는데 따라간다.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아스는 멍청한 짓을 할까? 왜 그렇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아스는 여호야당 대제사장의 힘과 지도력에 눌려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이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정립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갖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뭐 다 거기 쳐다봐. 뭐 선풍기 끄는 거 처음 보나?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믿고 나서의 가장 중요한 축복,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이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세상 아무것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 응? 나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데 참 여러분 내 신앙 가지고 예수 믿는 거하고 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질이 달라요.
진짜 나는 예수 안 믿고는 살 수 없다라고,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예수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안 된다는 철저히 자기 신앙이 정립돼 있으면은 끝까지 그 신앙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하라니까 하고,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시키니까 하고 가르치니까 하고 지도하니까 하는 거야. 내 신앙이 아니고 어떤 형식에 의한 신앙, 조직에 의한 신앙, 지도자에 의한 신앙이 된다면은, 지도자가 없거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는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신앙들이 다 지식을 가지고 배우는 신앙생활, 배운 것 가지고 하지, 진짜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절대적인 신앙, 체험의 신앙, 확신의 신앙, 삶의 신앙으로 정립이 안 되면 구조가 깨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조직이 깨지면 무너지고 지도자가 없으면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타의에 의한 신앙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에서 왕에게 절했다고 할 때에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요아스 왕의 생각에도 그들의 말이 옳다 틀렸다,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고, 이에서 나오는 행실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와 우상에 섬기는 죄로다가 요아스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기다 어떠냐? 어렸을 때, 유년 주일학교 때, 학생의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의 신앙에 의하여 교회 다녀. 그러나 점점 머리가 커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다 가져버리는 거야. 참 이 신앙이요, 진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요, 하도 술 제일 많이 먹고 담배 제일 잘 피는 게 목사님 아들들이요. 왜? 목사님이 아버지니까 교회에서 꼼짝 못하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딱 있다가 군대 오니까요,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전혀 안 믿어. 참 그걸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하나님 체험돼야 내 신앙이 되는 거지,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요아스를 통하여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갈 때에 방치하시지 않아요. 19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 했다?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요아스의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신앙을 돌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들어 잘못된 길이란 걸 깨닫게 만들고, 그리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역사가 국률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고 살리려는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는데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건 가르쳐 줘도 안 들어. 왜 그럴까? 우리 본질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빨간 신호등을 켜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뭐요? 사람의 본질 속에는 선보다 악이 더 크기 때문에
타락의 길은 자동적으로 가는 것임을 여기에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요아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거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를 부인하는 생활을 해야지만 신앙생활이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 내 속에는 죄의 세력이 거의 있다. 사탄이가 나를 미혹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모든 죄를 없애보는 그런 긍휼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래도 요아스는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더 강력한 역사로 그를 깨닫게 만들어. 우리 다 같이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요아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버린 것과 하나님을 떠난 역사에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걸 깨닫주는 말씀으로 주면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운동, 영적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었고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면은 요아스 왕에게는 어떤 관계입니까? 혈육 관계로는요 고종사촌이에요. 고무부니까 고종사촌, 형제.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신 그 역사입니다. 자, 이러면은 진짜 요아스는 여호야다로 인하여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고 진짜 자기가 왕이 된 근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혈육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있던 위치를 생각해 보아도 회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보고 굴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무서운 것은 21절 22절 볼까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지금 성경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린 것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만 아니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스가랴에 대한 그 입을 막느라고 백성들 앞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 성전 뜰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야.
누구 얘기다? 대답은 잘하세요. 왜 물어보니까 답은 말하는데 실제 내 얘기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악한 길로 가면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요 받은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완악하고 거역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요아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요아스가 하나님 버린 것에 대한 얘기고 우상숭배를 없앴던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로 회복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자기를 살리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 이런 것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긍휼과 은혜를 완전히 외면해 버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요아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행위를 보고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못 본다는 얘기 뭐냐? 자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살 길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고 감사로 채워야지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요새가 가는 길 똑같이 간다라고 봐야지 돼. 구약 성경의 예언은 다 비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잡혀서 갖은 고생하면서 갖은 고통을 당하는 삶이 그림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마귀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고 그리고 구원시켜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적으로 축복으로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역사가 민수기 역사고 민수기는 광야 역사 민수기는 농사짓지 못하고 길쌈하지 못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게 기적으로 먹인다는 것이 민수기의 역사예요. 그런데 민수기의 역사의 가장 큰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 이게 지금 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영혼을 비유로 가르쳐서 말씀해 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뭐냐?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상태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전해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성경 깊은 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사랑을 받으면 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내 사랑 받으면 산다. 이게 성경 얘기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하면 어떠냐?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준다. 그런 어떤 내 행위가 기준이 될 때 이건 뭐냐? 그건 종교적이에요.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 어떻게 하신다는 걸 깨닫고 한마디 뭐냐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조건부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축복이라고 눈을 떠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으며 구원받은 축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너희는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요아스가 얼마나 세상에서 완악하고 진짜 악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가를,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신약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보면은 이 정말로 스가랴의 그 죽음이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저주로다가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만큼 무서운 죄악의 역사를 여기 요아스가 저지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책망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저지르면은요, 진짜 벼락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벼락 맞아 죽을 죄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하시는 긍휼의 역사가 또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악독한 짓을 저지르는데도 뭔가 하나님은 또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좀 찾아요. 열왕기하 12장 17, 18절. 요아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징계가 내립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에게로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로 쳐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요아스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가 다 해서 성전에 들여놨던 금, 또 자기가 해서 들여놨던 성전의 거룩한 성물들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바쳐서 뇌물을 받고 철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을 다 하사엘에게 바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해서 축복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탁 닫혀버린 거예요. 가난의 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성물까지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깨닫게 만드시는 징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원리 중에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표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면은, 자, 요아스는 인간관계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죠? 그래서 환경으로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는 게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물질의 부유함도 얻습니다. 형통하게 하심도 얻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요 굉장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하는데, 이 세상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떤 일이 막히고 또 어떤 것이 부족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볼 때에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나병 환자를 볼 때는, 이 땅에서는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고 불가능한 병이야.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나병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병은 뭐예요?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거 창조주 하나님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 귀신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창조주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군대 귀신 치료하는 거 어려워, 쉬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고 생각만 해도 되는 거고 뜻만 가지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영을 받으셔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님하고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쉽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은혜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려고 나한테 그런 걸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요,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해 봐야 될 땐가, 그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기도를 2시간 하면서도 쉽게 아주 시간 지루하지 않게 참 잘했어.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해. 우리는 불가능해.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묶일 게 아니고 환경이 보여줘야 돼.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환경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은 어려워. 남들이 볼 때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막상 성도 자신은 어렵지 않아. 그게 바로 요셉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상태더라고. 다윗이 그러니까 그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이긴 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여기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진짜 벼락을 쳐 죽일 수도 있는 악한 사람이지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느라고 전쟁 역사로도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는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요아스의 결말을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4장 24절에서 25절. 아람 군대가 어떤 무리로?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군대는 심히 작은 군대로 왔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의 세력으로 그들을 넘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징계로 요아스는 부상을 당했는데 버리고 갔댔어요. 왜 버리고 갔냐? 이것 봐야 이제 살지 못한다. 시체 가지고 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버리고 갔는데 그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여버린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신 긍휼과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비참한 말로는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해.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한 건 뭐요? 왕의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저주로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가 나중에는 잘 사는 인생이 있어. 처음에는 부자로 살고 잘 살았다가 망해가는 인생이 있어. 그죠? 또 한 사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게 좋아요? 처음에 잘 살았다가 나중에 망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고생했다가 나중에 잘 되는 게 좋아요? 그 두 번째겠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믿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죽을 고생하다가 예수 믿으며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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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삶, 요아스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인데 진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는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죠? 왜냐? 선악과 따먹으니까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가 끝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져버려. 이게 인간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복주는 사람을 붙여줘.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가 인격 훈련을 잘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인물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인 것을 보여주면서 요아스라는 이 왕은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비참하게 망했다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역사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하여 정말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